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바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 건강하시네요. 예, 아주 날마다 아주 건강히 잘 지냅니다. 네,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모처럼 다시 나와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축복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정확하게 38년 전에 제가 이 워싱턴에 와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고 내 젊음과 내 아주 모든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 바로 워싱턴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렇게 38년 지난 후에 와서 또 우리 그 전에 옛날에 정들었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참 기쁘고 이렇게 이번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오시던 방문하시게 된 그 계기와 개괄적인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러시아에 이제 선교한 지가 24년이 됐는데 그때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비자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러시아 선교사들을 비자를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제가 24년 동안은 그런 대로 잘 지냈는데 이제 금년 4월이 비자가 만기가 되는데 다시 연장을 하려면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자 문제도 해결할 겸 또 24년 동안 한 번도 쉬는 달도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육체적인 휴식도 가지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복음도 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 전하려고 이번에 왔습니다. 네. 뭐 보통 7년 만에 이렇게 안식년도 가지시는데 목사님께서는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안식은 아니지만 또 이번에 안식년도 아닌데도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집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집회하시게 되는 그 내용이라든가 그 사역 내용 또 집회의 주제라면 어떤 것이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목회자로 16년 있다가 지금 24년을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제 모든 삶의 목적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는 많이 나오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그저 범사가 잘 된다, 형통한다.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소개하고 싶은데 말 가지고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많은 사경을 헤매는 그 중병을 앓게 돼서 특별히 마지막에는 암으로 이제 거의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때 나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병원에 가서 키모테라피도 받지 않고 또 병원에서는 레이저 테라피 받으라는 것도 내가 받지 않고 그리고 오직 기도로 또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 나를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싶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은 다른 분도 치료하신다는 걸 좀 소개하고 싶어서 저는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제 한국에도 다니고 또 이제 미국에도 오고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하지만은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호와 라파 정말 치료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 수단의 하나로서 목사님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또 신유의 은사를 또 허락하신 줄 믿고요. 어떻게 목사님께서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이후에 그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
그게 뭐 영혼적인 역사도 있겠지만 심령에 관한 것도 있지만 직접 육체적인 그 치료도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신유의 현장이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 밖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는 불치병들도 많은데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들의 인생을 그 마약 때문에 파멸에 이제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에이즈라든지 또 마약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들에게 오직 희망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나는 의사도 아니고 무슨 에이즈나 마약에 대해 전혀 지식도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암을 고치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그 마약 훈련소, 에이스 훈련소 이런 데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분들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너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니까 감격스러워서 신학교육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전도하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목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고 또 주로 요즘에 현대병들이 가장 무서운 게 이 현대병인데 그 중에도 간이 많이들 아프다. 목회자들도 간이 많이 아프시고 이제 제일 흔한 병이 이 척추로에서 오는 병입니다. 척추로 인해서 오는 병들이 많은데 제가 기도할 때 많은 그 척추병 환자들이 치료받는데 100% 다 낫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에 100%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치료해도 조금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안 믿으니까 먼저 병든 자를 고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믿지를 않으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더라. 병이 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주로 요즘에는 이제 그 러시아의 지방도시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 없는 도시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연을 위해서 옵니다. 그 중에서 다 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 프로만이라도 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히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지금 어쨌든 물론 이단들도 자기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다른 목적으로 이런 표적을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믿지 않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많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단들도 병을 고치지만 그들은 정말 우상 숭배의 목적이 있고 정말 기독교는 병을 고칠 적에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음 전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신유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100%가 낫는 건 아니지만은 그 어떻게 그래도 현장 치유의 현장에 대해서 좀 어떤 그 현장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신 대로 척추병이라든지 다리에 대한 길이가 길어지는 건 많이 아니고 무슨 에이즈라든지 마약 환자까지도 치료가 되고 있나요? 간질병이 35년 동안 간질병으로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눈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완전히 사람이 그냥 바보가 돼버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끌려서 왔는데 이 사람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 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해요.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온 몸이 그냥 이렇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막 떠는데 뭐 입도 떨고 몸도 떨고 손도 떨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게 찾아왔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나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 처음 보는데 저는 좀 떠는 거 좀 안 떨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여전히 떨어요. 여전히 떨어요. 그래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우선 이 사람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야 되니까
다리를 재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요? 한 2인치 정도가 만큼 짧아요. 붙들고 다리가 쭉 나오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온 사람들도 깜짝 놀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 다리를 고치는 하나님은 당신의 가질 병도 고칠 거다.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네. 보냈는데 그 다음날 찾아왔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소문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런 병도 고치고, 어느 저와 함께 러시아에서 목회하고 선교하고 계시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네. 간경화로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어서 이제 한국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얼굴이 까매졌고, 그리고 눈은 벌써 황달이 됐고, 이제는 힘이 없어서 이제 잘 걷지도 못해요. 그런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하러 와서 내가 너무 안 돼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목사님 도대체 간이 경화라는 게 또 어떤 병입니까?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제일 지금 힘든 거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네. 계속 잇몸 피가 나니까 낮에는 뱉어낼 수 있지만 밤에는 막 이 몸에 피가 고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몇 번씩 화장실 가는 그게 제일 괴롭습니다. 네. 그다음에 쥐가 나서 이렇게 하면 어깨가 쥐가 나고 이렇게 하면 다리 쥐가 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선교를 포기하고 1년 동안 한국의 산속에 가서 좀 쉬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리를 또 쟀죠. 다리 재니까 이 간하고 다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어딘지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재보면 짧습니다. 그 짧은 다리를 의사도 못 나오게 하는데 손대고 기도하면 나온단 말이야. 이분이 그걸 나오는 순간에 얼굴이 확 달라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다리를 길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간도 고칠 수 있으면 기도합시다.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젯밤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잠을 잘 잤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죠. 이럴 수가 있나. 목사님, 그러면 다음날 또 보세요.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전화 와요. 오늘도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 와요. 나 한국으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간이라는 그렇게 쉽게 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서 좀 쉬세요. 가서 병원에 갔더니 수치가 깨끗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오겠다는 걸, 목사님 제발 오시지 말고 좀 쉬어서 회복하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한 3개월 있다 다시 와서 지금 한 몇 년 동안 잘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간증하게 하고, 본인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제 생각에는 막 100% 다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안 나요. 기도해도 안 났고, 어떤 분은 났고. 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은사로 낚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멘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어느 네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저를 초청해서 갔더니 교인들을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인들보다도 우리 딸 먼저 좀 기도해달라고. 그 자기 집에 데려가서 정신을 잘 대접하고, 난 다음에 딸이 엑스레이를 가져왔는데 이만 엑스레이를 가져왔는데 S자로 이렇게 척추가 휘었어요. 난 그런 걸 또 처음 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딸이 2딸인데 17살 먹은 딸, 10달 무슨 딸이 똑같이 이래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으로 그런가 봐요. 이걸 기도해달라는 걸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글쎄 한번 나도 척추병으로 고생했지만은 하나님께 내 척추병 고치시니까 당신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리 재니까 또 짧아요. 다리가 나오는 걸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2딸 어머니 다 기도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다른 엑스레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일직선으로 똑바로 펴졌어요. 놀랍네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 난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받아서 내 척추가 고침받았고 내 기도받고 내 암도 고침받았으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손을 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막 여러 교회에서 이제 저를 초청하고, 특히 목회자들이 더 많이 아파요. 목회자들 모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니까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내가 내가 줄 수 있는 건 주겠지만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 필요에 따라서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 또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참 이 작은 은사가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제도 오늘도 동일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금 현장에서도 우리 김보할 목사님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선교 현장에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감할 수가 있네요. 예, 지금 아직도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선교 사역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의 개신교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들은 이제 거의 많이 철수를 하고 또 해도 이제 큰 눈에 띄게 이제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배출돼서 이제 한 도시에 뭐 수십 교회 이 모스크바 같은 데는 뭐 수백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구태여 말도 서투른 우리가 또 동양 사람인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을 직접 목양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지금 러시아에 복음이 들어간 지 2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식으로 이분들이 우리가 신학 교육 받은 것처럼 철저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공부하고 설교학, 종교 이걸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은혜 받고 뜨거워서 목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요. 복음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좋다,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에 나오면 만사형통한다, 그런 맹목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교회 나와도 복도 안 받고 교회 나와도 가난하고 교회 나와도 아프고 도시 떠나버리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오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지금 실정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사역이 이제 4단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1991년 제가 24년 전에 러시아에 갔을 때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고프고 헐벗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막 아주 완전히 어렵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맥혀지지를 않아요. 우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학생들에게 학용품 주고 여자분들에게는 조그마한 화장품 주고 막 선물 주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렇게 된 동기가 도저히 선교할 방법이 없어. 러시아에 가서 내가 무슨 말도 서툴고 나이도 그 당시 내 나이가 만 52살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경을 보다가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빵을 물 위에 던지라.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내 가진 재물을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야, 아니다 그렇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나도 빵을 주자. 그래서 여기서 막 빵을 구해서 빵 나눠주고 옷을 주고 선교품으로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내가 하나 줄 수도 없고 또 안 주면 안 오고 주면 주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 막 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한없이 이게 빵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내 달란트가 있지 않느냐. 너 달란트를 어디다 두었느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성경이다. 아, 하나님 나에게서 음악 달란트를 주셨는데 러시아는 차이콥스키의 나라, 음악의 나라. 아, 음악을 가져가자. 그래서 학생들을 음악대 학생들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음악회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 모이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밥은 굶어도 음악회는 오고 책을 읽는데 돈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 책을 사 읽는 그런 문화민족이니까 음악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뭐 800명, 1000명 금방 그냥 몇 달 안에 그래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음악만 듣고 또 빵 먹지만은 복음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읽기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퀴즈를 내줘가지고 성경 퀴즈를 답을 해오면은 몇 번 읽었다 거기 답을 써오면 또 상품을 주고 상품을 성경 운동을 해서 그래도 이게 이제 3단계는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제
그거보다도 뭐 먹는 거가 필요하고 뭐 음악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자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거의 선교를 못하게 돼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이제 은사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는 병든 자가 많이 오니까 이제는 병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믿게 하고 자 성경 읽어봐라. 성경의 약속대로 나는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고치는 것이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기도만 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당신 고치고 하나님께서 당신 연단 주시려면 좀 더 오래 걸릴 것이고 또 당신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면 못 고치니까 계속 믿음을 가져라 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4단계로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김바울 목사님 하면은 이제 천사합창단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고 정말 천사합창단이 왔을 적에 정말 노래도 잘하지만 정말 그 많은 그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특히 또 한국 노래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면서 또 그들이 모이게 했지만은 그걸로도 끝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음악의 나라, 차이콥스키의 나라, 라파이노프의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달란트를 통해서 그 많은 음악을 통해서 이제 그 선교 현장에 투입을 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그렇게 전달되기 쉽지 않았는데 또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손주 볼 나이신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사명을 있으시니까 또 다른 특별한 은사를 주지 않았나 감히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고 정말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든지 중풍병 문제도 고치고 했는데 그 역시 이제 그 신유 현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그래도 믿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 찬양대원 원 중에서 제가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척추가 아파가지고 꼭 누워서만 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찬양대. 근데 그 사람 기도하니까 그냥 나와버리고 어깨가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단에 딱 세워놓으면은 어깨가 삐뚤어져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해요. 이 단복을 입혀놓으면은 앞에 이렇게 띠를 탁 띄었는데 이 띠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확 찌그러져. 야, 너 좀 반드시 서라. 아무리 반드시 서도 이래. 근데 기도하니까 똑바로 펴져요. 놀랍네. 그러니까 이 단원들이 참 하나님 살아계시면 체험하고 막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나는 음악회 하려고 합창단 받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 미국이나 한국에 데려간 것은 음악회에서 칭찬받고 음악회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기 위한 거니까 음악은 좀 못해도 괜찮다. 좀 하모니가 안 맞아도 리듬이 안 맞아도 가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내가 설교를 못할 거 너희들이야 가사를 가지고 복음 전하.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유명한 그냥 차이스코프스키 뭐 요한 스트라우스 뭐 이런 베토벤 이런 데다가 우리 한국 성경 구절을 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말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한국말 해라. 이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제 그 합창단들이 벌써 내가 20여 년을 훈련시키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제 신앙도 들어가고 좋은데 나이가 들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19살, 20살, 뭐 21살 되는 이 아주 꽃다운 아가씨를 데리고 했는데 지금은 다 40대가 넘었어. 그래서 아이들이 2사람, 3사람 되고 나니까 얘들아 이번에 한번 나 선교비를 모금해야 되겠는데 좀 같이 가자. 그러면 아이고 애기가 아파서 못 가요. 학교 때문에 못 가요. 뭐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 지금 합창단을 못 나오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내가 활동할 때는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하면 이 또 이 합창단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을까 한데 마침 한국의 어느 장로 합창단들이 러시아를 방문했어요. 가지고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찬양들 했는데 목사님들이 듣고 나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심각하게 목사님. 저 우리 한국의 저 장로님들이 저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찬양 연습해가지고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달 전부터 러시아 목사들 위한 남성 합창단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침례교는 너무 찬양이 우울하고 러시아
또 이 오순절 교회는 너무 또 막 현대화돼 가지고 막 북주고 장구치고 뛰고 너무 정신이 없고 그래서 이걸 침례교식도 말고 오순절 교식도 말고 잘 좋아해서 내가 천사합창단 할 때 하는 아주 은혜로운 찬송을 밝고 명랑하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걸 편곡을 해가지고 지금 훈련 쉬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목사들이 이제 한번 내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워싱턴 또 한번 이제 올 것이고 뉴욕을 했어요. 거기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직접 이제 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는 이제 시대가 지나갔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전도, 목사들이 전도를 해라. 그런데 목사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때는 이 저를 초청을 않지만 무슨 신유 세미나, 네. 영적 세미나,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 모여서 세미나 할 때 꼭 저를 초청을 해서 내가 거기서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복음 전파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거를 강의하고 목사님들이 실제로 막 나에게 그냥 기도받고 또 프랙티스도 해보고 자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기도 않고 당신 보고 기도해라 그래서 러시아 목사들이 기도도 하게 하고 이래서 지금 아주 재미있게 그러니까 음악과 신유와 복음을 이제 아주 어울려서 잘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네요. 정말 그동안의 천사합창단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끼치셨지만 이제 또 목사님들의 그 합창단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 목사님께서 뭐 그 천사합창단을 통해서 정말 그 심지어는 그 어려운 소련의 정말 구소련의 그 KGB의 그 고위 간부도 변화시켜서 또 그다음에 또 장군들까지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또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합창단이 유명해지니까 군부대에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나를 초청한 게 아니고 합창단을 초청한 거예요. 우리 합창단은 성곡만 부르주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일반 사회에 나가서는 러시아 민요, 한국 민요, 러시아 명곡 또 유명한 세계적인 명곡을 하니까 나를 초청한 게 아니고 합창단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1부는 세상 노래를 부르고 2부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서 한 10분, 20분 짤막하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 이런 음악이 있었나 이게 기독교 음악인가 그래가지고 장교들과 나와 연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부대 저 부대 다니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정식 계약을 하자.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하고 저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종교 담당 그 장군하고 저하고 정식 우리 대사관에 가서 개인적으로 아니고 우리 대사관에 가서 대사 앞에서 사인하자. 그래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내가 러시아에서 군성교 할 수 있는 아주 허락. 그다음에 나의 신변 보호를 약속받고 그리고 제가 했는데 그 중에서 장군 하나가 목사가 됐고 내가 자꾸 군부대를 들락날락 하니까 나를 유시하게 본 KGB 대령 한 사람이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스파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막 군부대 가면 제가 군부대 막 돼지 몇 마리 사주고 그다음에 그 군인들 장갑 목도리 막 갖다 주고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돈을 쓰느냐. 분명히 스파이다. 그래가지고 저를 미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 와서도 강의도 듣고 예배 듣고 설교도 듣고 다 듣고 그러다가 설교 듣다가 그냥 은혜를 받았고 그다음에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KGB에서 파송받은 사람인데 나는 목사님 분명히 CIA에서 파송받은 줄 알았다. 근데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 CIA는 이 첩보원들은 눈물을 안 흘리는데 어떻게 저분 눈물을 흘리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신학교 돌아가죠. 근데 어느 한국에서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강의하다가 안수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거기서 완전히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이제 목사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전 러시아에 다니면서 러시아에 회개하라 세미나 운동. 러시아에서 회개하라. 러시아 왜 잠들었느냐? 러시아 일어나라 회개하라. 그 회원 그 운동 본부고 지금도 나한테 와서 늘 기도받고 또 나가고 그런 내 제자가 좀 있고 또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 두 사람이 다 대령들 출신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제대해가지고 또 어느 사람은 그 국방대학원의 법무 그 교수 어떤 사람은 또 경제학 교수 이런 사람들 다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는 안 하지만 거기서 교수 생활하면서 전도
전도를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다 맡기는데 이제는 말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능력을 받아라.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 권능을 받아야 땅 끝까지 증인이 되고 권능을 받아야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들에게 권능을 받게 하는 이제 그 단계가 저희 현재 사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까지 됐다고 걱정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마당에 그 우리 김보환 목사님께 그 신유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김보환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전공하신 그 여러 가지 음악적인 재능부터 이제 근데 앞으로 근데 제가 볼 적에 러시아에는 지금 심지어 그 이슬람은 인정하면서 개신교는 거의 이단 취급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지금 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비자 때문에 3개월 동안 있고 3개월 동안 나와 있어요. 네네. 아니면 한 달 있고 한 달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1년에 6개월밖에 체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운명에 처해 있어서 네. 이제는 반은 나와 있고 반은 러시아에 있고. 그래서 이제 반은 제가 미국에 다니면서 이제 특별히 제가 참 정들었던 이 워싱턴 제가 섬기던 교회 세계 선교 교회 이제 옛날 우리 교인들 다시 모아서 이제 한번 좀 전도도 좀 하고 정말로 제가 세계 선교 교회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 설립할 때 세계 선교 교회라고 설립을 할 때 내가 선교사로 나갈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우리 세계 선교 교회를 이제 중출해가지고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하시고 나는 다니면서 선교하고 난 이제 내가 비록 설교사 그 설립자지만은 나는 이제 다니면서 선교하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저를 이제 서포트하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를 좀 더 제가 돕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워싱턴에 좀 자주 올까 합니다. 네, 언제나 환영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선교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동안은 그래도 러시아라는 특수한 지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도 이제 과거보다 형편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예. 국가적으로는 석유를 팔아서 부유층은 막 부익부 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빈익빈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근데 인플레는 막 올라가고 이제 제가 지금 고민이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100불 선교비를 보내주면은 거기서 한 목사님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지교회를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불 보내주시면은 우리 두세 사람 식사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생활비가 10배에서 20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러시아 장교 한 사람 월급이 70불이었어요. 그럼 나는 100불을 도와주면은 이건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통 1,500불, 2,000불이에요. 월급이. 그러니까 내가 100불 줘봐야 애들 장난감밖에 못 사니까 이제는 선교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옛날에 20년 전에 나에게 100불 보내주는 교회는 지금도 100불 보내줘요. 근데 나를 아시는 목사님들, 나를 후원하는 목사님들은 다 은퇴해가지고 이제 나를 아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오면 이 사람 누구냐? 왜 이 김바울 목사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비 보내고 있어? 끊어. 다 끊어버려. 선교비가 없어요. 그러니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 그 선교센터를 제가 정부로부터 임대를 받았는데 정말 싸게 받아가지고 300불 한 달에 한 달에 300불에 임대를 받아서 렌트비 300불 냈는데 지금은 렌트비만 3,500불 유틸리티까지 합치면 5,000불 그다음에 우리 이제 거기 통역들 부목사들 생활 우리 교인들은 헌금해도 3분의 1밖에 담당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대려니까 간장에 넣어가지고 막 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이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암을 고치셨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는 안 나온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그만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너는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도울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참 누가 좀 도울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이제 누가 젊은 선교사가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는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들 강의하고 아직도
보통 사람은 가서 선교할 수 없는 곳 나는 가서 할 수 있어요. 네네. 아픈 사람 오라면 오니까 뭐 예수 믿으러 오라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들 오니까 아픈 사람들 오면 내가 전도하고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성경 구절 딱 적어주고 내가 팜플렛 만든 거 딱 주고 너 예수 믿어야 너 계속 병 낫는다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니까 나는 이제 외부로 다니는 이제 선교사하고 우리 교회는 젊은 목사들하고 우리 젊은 선교사가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러시아 선교는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러시아 그 내부에서도 큰 도시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산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럼 누가 지금 선교를 하나요? 그럼 선교사가 없죠. 선교사도 그러니까 없고 어떤 선교사도 없고 예. 목회자들이 어떤 주로 목회자들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스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 마약하다가 나은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나은 사람들, 은혜는 받았고 마음은 뜨겁고 교회는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보면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복음이 없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어도 복 안 받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 없어지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은 다 받았거든. 교육은 다 받았기 때문에 지식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근데 그런데다가 러시아가 1000년 동안 러시아 정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성자를 믿어요. 러시아 사람들의 그 성자들을 믿어요. 성경은 안 가르치고 성자들의 행전, 성자들의 어떻게 생활했다는 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니 무슨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이런 그 우화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넣어줘야 되겠는데 평신도들 왔어도 얼마든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평신도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 물론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동남아시아도 가야 되지만 러시아는 지금 북한을 컨트롤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보고만 북한은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이 붕괴되면은 자연히 러시아가 많이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중국에서는 막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러시아 선교가 앞으로 북한까지 연관이 되니까 러시아 선교에 더 기도를 해주시고 후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로 그 내부적으로는 그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또 해야 할 부분은 더 많아졌네요. 예, 그렇지만 목사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정말 금방 생각날 정도로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것도 선하게 이루어질 걸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의 또 중복되는 면이 있겠지만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든지 비전을 좀 정리해 주시죠. 제가 76세인데요.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교회 생활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인생의 절반은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그냥 교회 봉사했습니다. 교회 가면 즐겁고 교회 가면 마음 편하고 안 가면 불안하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버지의 미담을 모태신앙을 가지고 쭉 교회 봉사를 해와서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마침 죽을 뻔했을 때 그때 지옥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내가 목사가 됐고 천국 이제 우리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내가 목사가 됐고 지금까지 나는 천국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가는 것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보다도 천국에 대한 희망보다도 이 세상의 편안함, 이 세상의 안일함, 이 세상의 물질의 복, 육신의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부흥받느냐, 어떻게 하면 육신으로 건강하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하느냐,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느냐, 어떻게 하면 가정이 편안하느냐 이런 설교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 모입니다. 그러나 당신 예수 안 믿어 구원 못 받는 것은 지옥 간다, 천국 갈 준비해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설교하면 다 떠나버려. 그래서 참복음을 전하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증거하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았다 간증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단이라고 오히려 정죄해 버립니다.
그런 마음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제는 내가 사람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네. 이제 내가 앞으로 지금 몇 년 있으면 80이요, 몇 년 있으면 90이요, 이제 천국 갈 일이 가까웠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은 확실히 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 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아무리 형통해도 마지막에 지옥 가버리면 다 비참하게 된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병들어도, 비록 실패했어도, 비록 어려워도 꼭 참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목회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넓고 평탄한 길을 가다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이요, 좁고 험난한 길을 십자가 지고 눈물 흘리며 가는 길은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니까 우리는 목사들은 그 길을 우리가 인도해야 되고 그걸 속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조그마한 은사를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만약에 병들지 않고, 내가 척추 다치지 않고, 내가 암 걸리지 않고, 내가 아주 지금 여기서 다 유명한 목사들, 내가 아주 큰 교회 대접받는 목사들이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하나님께서 내 성격을 아시고 내가 음악을 했지, 사업을 했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대로 놔두면 저 지옥 갈 거니까, 교통사고 나서 내가 지옥에 막 문턱에 갔다가 아이고 내가 지옥 가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세상 향락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했는데, 내가 워싱턴을 떠나서 뉴욕 가서 또 목회 잘했죠. 참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러시아로 가 보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암 걸리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얼마나 교만했을까. 내가 목척추 다쳐서 내가 참 휠체어 탈 위험에까지 섰을 때 그때사 말고 아이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해서 과거에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환난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이제 남은 여생 살아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남은 여생 이제는 교회가 크지 않더라도 나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전도해주고, 또 난 다른 교회 가서 또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야, 이게 좀 이번에도 제가 오다가 어느 이게 멀티모어 지역의 어느 국제 결혼하신 분 가정을 제가 방문하게 되는데, 그분 목사님들이 아주 인텔들이고 다 부자로 잘 살아요. 근데 부인은 뜨거운데 남편은 냉랭. 부인 따라 교회 나오는 거죠. 나가주는 거죠. 그런데 허리가 아픈데 얼마 동안 병원에 가도 고치질 못해요. 순간적으로 불과 한 30초 1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I feel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happened to me. I feeling something. 하고 나니까 얼굴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나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지고, 얼마나 부인들이 좋아해요. 내가 이런 분들 좀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여생은 이제 진짜 그대로 선교 목사, 전도 목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계속 목사들 또 세미나 해주고, 또 전도해주고, 또 용기 주고, 또 어려운 목사들 도와주고, 미국과 러시아, 또 한국,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러시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이제 7일, 8일과 또 14일, 15일 날 세계 선교교회에서 제 간증과 또 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이런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께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 고난이 심지어는 위장된 축복이라고까지 말씀을 어떤 분이 하시는데, 정말 그 말이 실감이 되네요. 목사님께 여러 가지 있었던 모든 것 통해서 또 앞으로 있게 될 여러 가지 전도 집회, 목사님의 간증이나 여러 가지 치유, 이런 은사 집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천국 복음이 정말 확실히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집회가 되길 또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건강하시고 더욱더 이렇게 여력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더 사명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목사님의 건강을 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네. 열심히 또 운동도 합니다. 또 네. 음식 좀 준비도 조심도 하고 아무쪼록 우리 건강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죽을 때까지 병들지 않고 주일 할 수 있도록 서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정말 귀하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바울 선교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